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5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결박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박당하신 예수. 우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체포를 당한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수갑을 찬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갑 차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경찰 놀이 한다고 막 수갑을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수갑을 채울 때 요즘에는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원칙 아래에 수갑이 채워진 모습을 그대로 방송에 송출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유죄라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무죄를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하얀 천으로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박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별의별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 작전을 펼치거나 또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 즉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몽둥이와 그 다음에 이 횃불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온 그 나머지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 비추는 빛, 참 빛이 각 사람이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 등과 횃불을 가지고도 밝히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깜깜하게 잠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등과 횃불을 들고도 참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위급한 상황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막 수세에 몰려 있을 때 앞장서 갖고 여러분의 대변인격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어서 아마 베드로가 더 충성심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베죠. 아마 평상시에 검을 2개 차고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아마 칼 솜씨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을 그냥 폼으로 차고 다녔겠습니까? 그 폼으로 찬 검이 아니라 그 검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외에는 아마 검술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걷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뭐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안나스, 그 다음 가야바,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또 본문에 나타난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여기 보시면은 군대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천부장. 근데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격의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았다. 그리고 결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잡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무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무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등과 횃불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볼 때 완전 무장을 한 로마의 군인들과 그 다음 비무장으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무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잡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잡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붙잡다. 아까 제가 수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저항을 하셨을까요? 내가 그러라. 너희들을 찾으러 온 사람이 나사렛 사람인 나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미루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순순히 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붙잡다, 체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이 체포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의미냐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갑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그 붙잡히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 자신이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수치를 누가 당하셨냐?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수치들 또는 우리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 내가 당하는 수치와 내가 당하는 그러한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거기로 우리가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께서 잡히시고 결박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심을 밝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이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함께 붙잡다, 함께 체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군인들의 합작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악이라는 존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박하다는 것은 붙잡고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박, 포박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까? 뭔가 위험한 일을 할 사람들을 아예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때 우리는 포박한다, 결박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잡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결박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은 범죄자에게 쓰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한 그 대속의 시작으로서의 결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대가 예수를 붙잡고 결박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이유는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묶여 계신가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그쵸.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성공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노후의 안정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들은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안나스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가야바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안나스와 가야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끌고 가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끌고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끌려가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격리가 되어서 이제 불법적인 재판 장소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지금 13절 말씀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끌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은 12형도 더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시고 탈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끌려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불법적인 그러한 재판의 장소로 끌려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결박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의로운 자리에 이끌기 위해 스스로 불의한 자리에 끌려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이 얼마나 지대하고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그러들 때가 있죠. 우리가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처음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정종석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뻐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그 왜 결혼하셨어요? 그럼 보통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래요. 그럼 왜 결혼했냐?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래요. 사랑하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계십니까? 서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주름이 뚜렷하게 새겨질수록 사랑하는 마음도 그와 똑같이 비례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뭐 여러분의 비하할 바는 알지만 결혼한 지 이제 16년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중년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자녀가 멀어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에 출석하시고, 왜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마음 상해하시고, 왜 그렇게 스스로 어려운 자리에 처하시고,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나요?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중고등부 그 선교 탐방이랑 봄 소풍을 다녀왔거든요. 함께 다녀왔는데 어디를 다녀왔냐면 창원과 김해를 다녀왔어요. 창원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예. 거기 이제 가면은 1층과 2층 뭐 이제 열쇠고리도 만들고 또 안내도 듣고 이제 듣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뭐 창원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고 뭐 내려올 생각도 못 했고 그때 이제 용인에 있는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죽은 순교자들이 많이 이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다 관람을 하고 나올 때 크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네가 나를 믿으면서 온갖 은혜는 다 받으면서 내가 주는 잔을 피하고 오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으랴 이런 내용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47살에 돌아가셨거든요. 47살에 돌아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일본의 무자비한 고문, 어떤 고문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앞에 신사를 갖다 놓고 잠을 못 자니까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 앞에 그 신사를 갖다 놓고 참배하게 하려는 거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그 얼마나 이 일제의 이게 참 아주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고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또 어떤 고문이 있었냐면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예.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피가 쏠리겠죠, 머리로. 그러면서 뭐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또 어떤 고문이 있었냐면은 못을 깔아놓고 그 못으로 걷게 하는 그러한 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여러분 일사각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사각오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데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일사각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랜 고문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5종목의 기도라는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강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 한 2,000명이 모였대요. 2,0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5종목의 나의 기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자기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고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문과 핍박, 그 다음 장기적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80살이 넘은 노모, 그 다음 병든 아내, 그 다음 어린 3명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교우들을 주님께 맡기며 자신이 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의를 지키며 살고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옥중이든 사형장이든 생명을 거두실 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게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 모든 옥고를 다 치르신 다음에 산정현 교회에 오셔서 2,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우리들에게는 일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압박 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참 너무나 적합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맘만 먹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교회 신앙을 돌아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옥고와 그 쭉 해설, 이제 관장이신 장로님의 해설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다 비슷한 느낌이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럼 내가 오늘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고 이것을 표본으로 삶을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기도를 들은 내가 아유 부끄러워라. 여기서 끝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것은 꼭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안락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일사각오의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럼 가야바는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11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 가야바라는 인물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답답해합니까?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뭔가 신앙의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라는 것을 굳이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발견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회 가면은 명화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그림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도대체 어디를 봐서 명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림에 대해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한 번은 이제 뭐 자꾸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적절한 예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번은 이제 둘째가 어리니까 아직 키가 작으니까 경주에 그 경주빵이 아니라 그 치즈 그 시범빵을 먹으러 경주를 갔어요. 시범빵을 먹으러 경주를 갔는데 시범빵을 이제 사러 갔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굽잖아요. 굽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려다 보잖아요. 키가 크니까. 그렇죠. 이제 애가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치즈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시범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어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번쩍 안아갖고 들어가고 안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받치고 이렇게 했더니 막 보면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안겨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안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한 말,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해 더 유익하다. 이 말은 가야바가 생각하고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쓰임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박당하신 예수. 근데 이것을 사실 우리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 본문을 또 볼 수 있냐면은 결박당하셨지만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결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 예수를 잡아 결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결박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최후 심판이 올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심판장에 끌려가 계시지만 13절에 법정으로 지금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끌려가 계시지만 이제 나중에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가야바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결박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여러분들 우울하게 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이 불법의 자리로 끌려가신 것은 우리를 의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యే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기철 목사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